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희 교회 이제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날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을 했죠. 로마서 12장의 그 요지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가 12장의 요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그 이전에 너희 자신이 제물이 되라. 그게 핵심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일단 영적 예배, 산 제물, 너희 몸을 이걸 하나하나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입다 장군이 서원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승리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대상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근데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고자 외동딸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인신제물이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입다 장군을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켰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웃긴다.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께 누군가를 드리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드리지 자기는 왜 그냥 있고 제일 먼저 반기는 그 대상이 아마 강아지인 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택배 배달하러 택배 기사가 오면 제일 강아지가 애완견이 있으면 누가 먼저 눈치채고 꼬리 흔들고 가요. 강아지가 사람 인기척을 듣고. 근데 막내 외동딸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느냐면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했으면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으면 자기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재물을 드리든 자기 자신을 드리든. 근데 엄한 이제 외동딸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서원이고 자기 잘못된 서원을 깨닫지 못하고 애매히 외동딸을 이제 산 제물로 바치는데 이 일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무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에 우리는 특히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것에 꽂히잖아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양을 드릴 때 양을 이제 배를 따갭니다. 왜 따개죠? 양 속에 있는 그 내장, 간이고 쓸개고 모두 다 빼서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제 따겠으니까 그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서 그 완전히 죽은 제물을 제단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눈 말똥말똥 뜨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게 요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이 분별이 되게 중요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분별력이 없으면 내 주위에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분별력은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거 하고 분별력 있는 거 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받아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는 능력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죠.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이제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뭘 열심히 하는 거 이전에 우리 자신이 간이고 쓸개를 다 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곧 사람의 관계인데,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용서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결국 복음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까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까지는 뭘 빼야지 가능하냐고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야지 자존심 빼요. 내 내장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이상 자존심도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먼저는 누구의 영혼 구원이죠?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입니다. 간 쓸개 다 빼놓고 자존심 버리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는 그런 거.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돼야 뭐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하기 싫은 게 이겁니다. 이게 하기 싫으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이루기 싫고 다른 걸로 이제 열심히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이 제물이 되라. 그래서 너희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 자신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을 3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면서 12장 끝이 어떻게 끝을 맺냐면 12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악을 악으로 갚고 마음이 상했다고 같이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래 봤자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것이 뭐죠? 될 때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고 이러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죠? 옥중에 갇혔으나 형통한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탁 이제 떠오르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으로 악을 선으로 이긴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하다가 때마침 지나가는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서 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옥중에 이제 있어서 어떻게 세월을 보내야 될까요? 일반 사람이라면 이를 갈고 보내는 거지. 내가 이 옥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복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내지 않고 옥에 나와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있는 그 고향 땅에 기근이 들리니까 형들이 그 기근 때문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용서하고 먹이고 입힙니다. 자, 악을 악으로 이겼어요? 악을 선으로 이겼어요? 악을 선으로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을 했으니까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본문을 들고 선 건데 왜 그러면 창세기 45장 이 유명한 그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한 이 4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고 왜 감옥에 갇힌 이 말씀을 가지고 섰느냐면 이런 사람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옥중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나 설교 안 할래. 여러분들 형통하기 원하시잖아요. 성공이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성공이 형통으로 알고 있다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은 성공이 무너졌을 때는 형통함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형통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형통하길 원하잖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 만나서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형통하길 바라잖아요. 그런 일을 당했을지라도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제 이거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형들은 이제 나를 그렇게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오직 중심이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을 때만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백을 하기까지의 이제 과정, 그런 멋있는 하나님 앞에 진짜 성숙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은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의 삶,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 말씀을 들고 선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뭐가 바로 서야 돼요? 나무가 바로 서야 되잖아요. 나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뿌리가 온전히 내려져야 되는데 옥중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과정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뿌리를 바로 내린 사람이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열매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옥중에 갇혔어도 형통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다시. 자, 주보를 이제 갖고 있고 볼펜도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밑줄 그어보세요. 20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23절 끝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형통은. 근데 우리는 자꾸 형통이 환경에 있는 줄 알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다 알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더욱더 강팍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억지로 강팍해 한 게 아니라 뭐죠?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인 줄 아시고 강팍해 할 사람은 그냥 더욱더 강팍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시고, 의로운 사람은 더 은혜를 베푸셔서 더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옥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제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 뜻에 합하게 할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들어 쓰시는 거죠. 근데 들어 쓰시는 과정이 국무총리로 세우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요? 먼저 옥에 갇혀서 종의 자리에서 낮추시는 거예요. 빌딩을 높이 세우려면 그 빌딩이 무너지지 않도록 땅속 깊이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그릇만큼, 세우고자 하는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깊이 낮추고 또 낮추시고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옥중에 갇혔지만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오직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지 돼요. 예. 네.
옥중에 갇힌 바와 같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첫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냐고요. 네? 흉년이 임하면 그 흉년을 면하려고 다른 환경을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모압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또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 때문에 이제 패망하게 되고. 형통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형통이 환경과 상황에 있는 줄 알고 자꾸 성공을 꿈꾸는데, 그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면 그 성공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형통은 뭐에 있다고요?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관계에 있다. 누구하고 이 관계? 하나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제가 단상에 서서 목사로서 이런 말 한다는 게 좀 너무 아이러니컬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죠.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말라고. 왜 그렇죠? 이게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못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누굴 믿는 줄 아세요? 사람을 믿는데 나름대로 꾀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열심히 잘 믿는 사람 같으다 그러면 그 사람 의지하는 거야. 제가 진부리에 이제 땅을 사게 됐어요. 뭐 아주 쬐끔 땅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와, 여기는 범죄하는 사람이 살아도 이게 마음이 이렇게 너무 고즈넉하고 편안해서 범죄 일어나지 않겠는데, 그랬는데 조금 가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고인돌 같은데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써 있더라고. 제가 그곳에 딱 내려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땅을 샀어요. 진짜. 그 땅을 사고 돌아와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 기도원이 되려고 사게 샀나 그랬는데, 무슨 얘기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땅을 샀는데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냐면, 제가 땅을 샀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무조건 나 따라서 또 그 옆에 땅을 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참, 내가 뭘 하고 내 얘기를 듣고 내가 땅 상을 옆에서 샀을까, 이제 제가 그랬는데, 하여튼 사람 심리가 그래요. 하나님보다 누굴 믿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의지하는데, 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당해요. 저희 교인들 안 당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상황일지라도 옥중에 갇혔으나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오목사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목사가 전하는 말씀만 믿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됐을 때에, 옥에 갇힌 상황인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거라고. 우리가 자꾸 곁눈질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이 생기지 않는 거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서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시면서 이제 3절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자기 분수를 알라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자기 분수를 알고 그 자리에서 크든 작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더 잘났니 어쩌니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 12장 중반에 하나 되기 위해서 진실한 사랑을 해라.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이 뭐죠? 거짓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진실한 사랑은 뭐죠? 이타적이잖아요. 이기적인 내 중심의 사랑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공의의 사랑이 아니죠.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나니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구제하고 먼저 섬겨라. 그러면서 오히려 환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며 견디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같이 핍박하지 말고 도리어 핍박하는 자를 복을 빌라 하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봐요. 열심히 지키는 거는 솔직히 쉬워요. 지키는 거 쉬운데 뭐가 어렵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구제하는 거는 그건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핍박하는 자를 도리어 복을 빌고 그 악을 더 나아가서 손으로 이기라? 너무 하시지. 이게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이 힘든 일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힘든 일을 하는 게 신앙이라고, 이런 신앙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예배가 반드시 돼야 되느냐? 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의는 구원의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돼요. 우리의 의가 뭐예요? 돌아온 탕자하고 큰형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의 의가 뭐죠? 큰형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허랑방탕한 동생이 허랑방탕해서 다 아버지의 제사를 미리 달라고 해서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잘 먹이고 비단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니까 형이 화를 내잖아요. 왜? 나는 허랑방탕도 하지 않았고 늘 누구 곁에서?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쇠가 빠지게 일했잖아. 충성했잖아.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소도 안 잡더니 동생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소 잡아? 닭 잡아? 비단 옷 입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이게 뭐냐면 이게 저의 의고 여러분의 의예요. 근데 이 맏형과 같은 우리의 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의를 가지고는 정말 그 망나니 같이 방탕한 세월을 살았던 그 동생을 품을 수 있어요? 절대 품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자신의 영혼도 거듭나지 못하고 그 돌아온 동생도 품지 못하니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세요? 힘든 상황에 뭐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형통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도리어 형통케 하시는, 요셉에게 옥중에 갇혔으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당해도 형통케 하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요, 삶 속에. 뭐 그렇다고 내가 요셉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와 같은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옥중에 갇혔으나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죠? 오직 어떤 상황일지라도 사람 쳐다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절대 환경 의지하지 말고 뭐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교회 열심히 와서 앉아 있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형통은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이 대장암 수술 받았잖아요. 3기. 그래서 서울대 몇십 년 동안 그 대장암 수술만 집행하던 그 의사 선생님이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장루를 달게 될 것이니까 각오하라고. 근데 이제 다행히 장루를 달지 않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탄천을 걸을 때 성령님께서 그 두려움이 얼마나 임하겠어요. 또 재발하지 않을까? 사람이니까. 내 성령님께서 그렇게 거닐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고쳤느니라. 내가 너를 고쳤느니라. 내가 너를 고쳤느니라. 3번을 듣게 된 거죠. 무슨 일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형통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형통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고, 두 번째, 옥에 갇혔으나 형통한 사람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둘째, 처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삶이어야지 돼요. 드려지는. 그러니까 뭐가 드려져야 되는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드려져야 하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을 입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인 거예요. 감옥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처한 상황 속에서 순종으로 드려질 때 형통을 입게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억울한 자리, 얼마나 억울한 자리예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13년을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세월을 허송 세월 할 수 있고 멘탈이 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입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증거가 뭐죠? 그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함을 선택해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에 애굽의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렇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꿨을 때 자기네들이 꾼 꿈이 하도 심상치가 않아서 요셉에게 얘기하니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꿈을 푸는데 그 꿈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풀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살죠. 떡 맡은 관원장이 죽게 될 거라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요셉이 신령해서 그 꿈을 해몽하나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한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뭐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옥중에서도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눌려서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이 같은 뭐죠? 과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꿈을 올바로 해석하니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그 꿈을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불러내서 애굽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돼서 그 흉년을 몇 해 이제 풍년임하고 또 7년인가 그 흉년이 이제 닥칠 때 미리 하나님이 그 꿈을 예언케 하셔서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비축을 합니다. 그러니 애굽의 바로 왕이 나는 내가 왕인 것은 자리일 뿐이다. 실제 왕은 바로 너다 해가지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인장 반지를 끼우고 국무총리로 세우잖아요.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옥에 갇혔어도 사람 쳐다보지 않고 환경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고, 옥에 갇힌 자처럼 방불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상황 바라보고 또 남 탓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요. 무대 위에 서기 전에 무대 뒤에서 준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충분히. 무대 뒤에서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무대 위에 섰을 때 실수를 해야 하네요.
실수합니다. 충분히 아무도 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서 삶 가운데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랄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무대 뒤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곳에서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경험하게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뭐든지 저절로 되는 건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고 낮춰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성품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인생의 무대에서 어떤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사 다듬으신 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당케 하시고 처하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뜻을 순종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며칠 전에 제게 전화가 이제 왔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훌쩍훌쩍해서 감기가 걸렸나 해갖고 제가 감기 이제 걸렸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우냐고. 너무 가족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운다고. 이제 언니 때문에 이제 우는데 이제 언니는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왜 지금 이게 지금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면 그건 믿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나 우리의 삶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자매님, 오래전부터. 언니가 자기 자녀를 챙겨야 하는데 보살피지 않습니다. 직장 가기 전에 언니의 자녀들을 다 챙겨서 유치원 가게 하고 학교 가게 하고 다 챙기고 숙제도 그리고 나서 본인도 직장을 가야 되는데 언니의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보낸 다음에 직장 가는 게 쉬워요, 그게? 다녀와서도 아이들이 선생님이 내준 숙제 잘 했는지 또 컨펌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을 하면서 장녀 역할을 부모에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장녀 역할을 해요. 그런데 늘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은 언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언니가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기보다는 항상 속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 제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늘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부합한 조언을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직장 다니면서도 희생한 거 아니에요. 동생인 내가. 그런데 고맙다는 말보다는 언니가 속을 뒤집을 때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고 속상하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속을 뒤집는 일이 생기면 사람이니까 한마디 옳은 말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솔직히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바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옳은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바른 말, 옳은 말 했을 때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히려 오로지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몰라주니까 바른 말 해봤자 오히려 더 이기려고 더 화를 낼 것이니까 절대로 바른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옳은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로. 그냥 잠잠히, 어렵겠지만 그냥 잠잠히 다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뒤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십자가는 누가 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십자가는 누가 지겠어요? 강한 자가 져요? 약한 자가 져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의 당한 현실이 이런 거예요. 지금 한 이제 성도분의 실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 그래서 가족이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원수일 수 있고, 형제가 원수일 수 있고. 우리의 당한 현실이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괴로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게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그 뒤에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참는다고 참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계에 왔네요. 더 이상은 제가 이길 수가 없으니 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시고, 그런 세월을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낼 때 누가 먼저 변화돼요? 사실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릇으로.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에, 무슨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누구도 변화시켜요? 언니도 변화시키는 거야, 때가 되면. 창세기 말씀을 이제 제가요, 초신자 때 이걸 보면서 되게 약이 오르더라고. 이제 내가 요셉으로 생각하고 이제 막 읽는 거야. 그래서 이 형들이 끝내 요셉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어서 창세기를 끝까지 다 읽었어요. 눈에 불을 켜고 봤는데 거짓말만 하지 잘못했단 말 안 하더라고. 형들이 뭐라고 거짓말 하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 왜 그렇게 치사하고 비겁하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시기해서 죽이려다가 너를 그렇게 노예로 팔았으니 못할 짓을 했지, 미쳤지, 용서해라, 미안하다 해야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형통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김으로써 상대방의 영혼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